먼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 앞서서 오늘 이렇게 예배 지연된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행여나 또 마음이 상하셨거나 또 준비하는 지체들 가운데 또 상한 마음이 있을까 염려가 돼서 여러분에게 먼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번 참여하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는 그냥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예배가 아니죠. 누군가의 준비와 섬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혀 이렇게 일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매번 어떠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고 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방송 송출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이런 일들이 은혜 가운데 지속된 것이 은혜고 또 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해 준 분들의 수고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향해서 격려의 박수를 또 함께 나누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뭐 광고 시간에도 또 하겠지만 우리 특별히 뭐 정수자매 비롯해서 우리 예배팀과 우리 정성재 비롯한 우리 미디어팀 모두가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유정 집사님 우리 8월 18일 수요일에 미국 보스턴으로 다시 1년 정도 이렇게 공부하러 가게 됐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다음 주 예배 때는 안 나오니까 오늘이 예배 참석하는 마지막 시간이지 않겠나 싶은데 잠깐 앞에 나와서 그래도 인사를 마음으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괜찮죠? 예. 뭐 금방 돌아올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심려하지 마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요. 또 코로나 엄중한 상황 속에서 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예배 지연되고 또 온라인 예배 준비하는 과정을 또 보면서 제가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번에 이제 방역 4단계가 다시 또 연장되면서 이 예배 종교 시설 수칙이 달라졌거든요. 수칙이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그 수칙이 100명 이상인 교회에는 10% 인원까지는 또 현장 예배를 또 가능하게 또 완화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좀 강화했는데 예배 인원 관련돼서는 이제 완화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제 숫자를 고려해 보건데 우리가 좀 정상적인 예배당이 있었으면 그래도 뭐 몇 번에 걸쳐 나눠서 예배드렸어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 높지는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공간이 없다 보니까 철저하게 이거에만 의존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좋은 공간 주시고 또 함께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의존도보다 함께 모이는 예배를 더 중심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해 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활력을 주는 요소는 바로 욕망입니다. 욕망은 우리가 흔히 나쁜 것으로 취급하기 쉬운데 욕망이 나빠진 게 문제지 욕망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욕망은 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의 왜곡 또 욕망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폭증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욕망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때로는 뭐 먹고 싶은 것도 있고 좀 사고 싶은 것도 있고 좀 내가 입고 싶은 옷도 있고 내가 좀 가고 싶은 곳도 있고 보고 싶은 영화도 있고 뭐 이렇게 살아야 사람이 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우울감을 극복하고 좀 이렇게 활력 있게 살게 하는 데 있어서 건강하고 좋은 욕망
우리가 바랄 것을 적당하게 바라는 그런 좋은 욕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영적 활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적 수준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욕망의 다양한 차원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교회를 향한 욕망, 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 안에서 점차적으로 신앙의 위축감을 느끼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던가 바라보고자 하는 어떤 소망이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교회를 향한 욕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난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교회가 있으면 진짜 좋겠다라고 하는 그 교회를 향한 근본적인 욕망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 신자들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특별히 청년 성도들 안에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당연히 여기듯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지나치게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예배하는 것 뭐 당연히 뭐 이 정도 수준의 뭔가 말씀이 증거되고 공동체가 존속되는 거 당연하다, 혹은 또 그거면 됐다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이 거룩한 욕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뭡니까? 교회를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거나 그것을 향한 추구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면 방을 꾸미죠. 그때 필요한 게 있는데 어떻게 꾸밀 것인가? 그러면 이제 막 이 달고 싶은 커튼, 뭐 칠하고 싶은 벽지,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좀 활력 있게 살게 한다는 거죠. 근데 교회도 이와 같아요. 교회도 우리 집 같은 곳인데, 우리에게 공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러한 곳인데,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 진리로 포효하는 교회, 사랑으로 포용하는 교회라는 말씀을 통해서 당시 로마 교회, 당시 로마 지역에 있었던 그 특정한 문제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어요. 그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는데,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배웠기 때문에 스스로를 강한 자, 어떠한 활동이나 어떠한 음식이나 어떠한 절기나 외부적인 어떠한 요소와 상관하지 않고 내 내면에 복음이 있으니까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우리는 신앙 안에서 강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약한 자도 존재했죠. 그 약한 자는 우상에게 드려진 이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런 충돌이 일어나고 신앙적 우월감을 중심으로 다른 성도들을 존중하지 않는, 도리어 그래서 믿음 안에서 방종하는 사람이 조금 더 당당한, 나는 기쁘고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방종할 수 있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지극히 편협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안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교회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고 했고, 두 번째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주권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비판받는, 지금은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비판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비판보다는 하나님 앞에 비판받을 것,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것을 두려워함 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권면을 우리가 본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문제를 다루면서 참다운 교회가 가져야 될 원리들을, 또 태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 주었죠. 오늘 말씀은 그에 더 연결되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실천 방향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 내용을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이 뭐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새로운 차원, 즉 우리 기쁨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좀 더 실천적이고 좀 더 적용에 가까운 그러한 내용으로 이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룩한 교회에 대한 소망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세워가는 기쁨의 교회에 대한 복된 소망이 생겨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교회의 모습,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좋은 교회의 샘플의 모습은 바로 사랑으로 판단받는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판단받는 교회,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고 사랑으로 판단받는 교회. 방금 이렇게 우르릉쾅쾅 번개가 쳤고 천둥이 쳤는데, 평상시에 지은 죄가 많은 사람들은 번개 소리를 들으면 판단을 받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어찌됐건 교회도 이제 사랑으로 판단을 받는 거죠.
이것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교회 안에는 굉장히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어떠한 이 체계, 이 프레임이 갖춰지기 시작하면 이 체계에서 벗어난 일들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쉽다는 거죠. 그 판단은 단순히 그 행동이라던가 그가 우리랑 다르고 있는 그 패턴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 집중될 때가 아주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라고 단정 짓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문제는 이와 같이 지나치게 타인에 대해서 비판적이라는 거예요. 비판적. 타인, 다른 교회의 문제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그런 행동이다, 나쁜 행동이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누가 가장 대표적입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그 교회 초창기, 우리 개척 초창기에 보면요, 막 실명 거론해서 막 다른 교회 까고 목사님 까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 비판을 굉장히 잘합니다. 자기 객관화에 능하다는 거죠. 저 자신도 그렇고 또 타인에 대해서도 그런 기준을 들이미는 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판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릴 수 없습니다. 비판은 영혼을 살리는 중요한 뭐 여러 과정 중에 일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도리어 넘어지지 않도록 상대방을 배려하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러한 기준에서 판단받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흥미로운 것은요, 원어는 주의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에도 이게 다시 이렇게 이 주석을 달아서 설명하고 있어요. 나누의 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판받지 말고 할 때 비판이 크리노라고 하거든요. 크리노. 그러니까 크리노 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대로 설명하자면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우리가 상대방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았는가에 대해 판단하고 비판해라.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동사예요. 비판하지 말라. 첫 번째 비판하지 말라와 두 번째 주의하라가 헬라어에서는 완전히 똑같은 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비판, 상대방에 대한 기준,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에 앞서서 우리 자신이 그 상대방에 대하여서 어떠한 태도,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그들을 진짜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해 봐라. 그런 평가가 임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니까 평가가 임했잖아요. 교회가 만약에 음식으로, 뭐 음식 문제, 누구는 그걸 먹고 안 먹고, 뭐 신앙적인 행동의 문제로 형제들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뭐가 없다는 거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다. 그 사랑 없는 거다 이거예요. 교회의 핵심은 뭐냐?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평가받아야 될 중요한 기준이고 그러한 판단과 평가 앞에 교회가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교회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저 사람을 비판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교회가 사랑이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하고 평가해보고 우리가 어떠한 정책이나 또 어떠한 교회 안에 문화를 세워갈 때 이것이 진짜 사랑으로 한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충분한 배려가 없는 교회는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는 교회라는 것이고, 교회가 만약에 바른 사랑으로 행한다면 그 비판과 판단의 방향, 더 많이 관심 가져야 될 지점이야말로 바로 교회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 자신에게 있다. 우리는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 친화적인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혹은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걸림돌이 되진 않는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좀 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적당한 예를 들어보자면 아기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하죠. 그런데 이제 집에서 걸음마를 계속 하는데 애가 특정 구간에서 계속 넘어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특정 구간에 아이가 미끄러지는 뭐 그런 지점이 있진 않은지, 아니면은 거기에 무슨 뭐 이렇게 요철이 있어가지고 애가 걸리는 게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 엄마가 야 너는 이렇게 걸음마를 못해. 이 구간을 걸은 게 벌써 20번째야. 그러면은 이제는 안 넘어져야지 하는 건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넘어지고 있다면 그 구간, 그 넘어지고 있는 그 구간에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해야 될 책임이 교회 공동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판단하기보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제공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깊은 판단과 숙고가 필요함을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참다웠고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꿈꾸고 이런 교회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까지 해야 되느냐?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 단순히 고기 먹지 말아라, 포도주 먹지 말아라 이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형제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상처받을 만한 내용이 있다면 나 안 한다 이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왜요? 사랑으로 배려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가 가져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보면서 복음 그 자체가 주는 저항감보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으로 나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저항감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일종의 내로남불이라는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스스로 거룩한 채 하지만 자기들끼리 파당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거룩한 채 하면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 교회 스스로 거치는 돌이 되고 미끄러운 길이 돼버려서 복음으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뜨리고자, 그것을 이제 없애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 무엇이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의 핵심이 뭐냐? 배려, 희생이에요. 나에게 익숙한 것, 나는 얼마든지 고기 먹어도 문제가 안 되고 포도주 마셔도 문제가 안 되는데 내 형제가 상처받을까 해서 못하는 거예요. 내 형제가 상처받을까 해서 나는 그 일들을 숨기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교회, 이러한 사랑의 배려로 상대방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 복음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가 꿈꿔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 이제 깡패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부터 다 싸움을 엄청 잘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은 친형제 지간에도 싸우고 뭐 난리가 납니다. 정말 뭐 그 드라마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보는 교회인데 그 학교가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새 가족을 전도해서 오면 이제 보통은 환영한다고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축복하고. 그런데 전도해서 오면 때려서 삥을 뜯고 돌려보내요. 다시는 오지 말아라. 신발도 뺏고. 저희 때는 신발을 뺏었어. 생각해보면 사이즈 잘 안 맞을 텐데 신발도 뺏고 시계도 뺏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그때 그 어떻게 보면 내쳐진 사람들 전도를 했지만 이 전도의 목적이 주님께로 전도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탈탈 털리게끔 인도한 것인지 모를 만큼 이렇게 그때 그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과 교회는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가 그러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사랑의 실천, 특별히 배려와 희생을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서울 드림교회라는 교회가 방배동에 있는데 그 교회가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그 이제 신도배 목사님과 김여호수아 목사님 두 분이서 개척해서 지금까지 벌써 뭐 이제는 십수년이 됐네요. 오랫동안 이 목회를 같이 하시는데 제가 신도배 목사님과 친하니까 신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공동 목회하면 안 어려우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다고 또 힘든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믿으시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고 공동 목회를 하는데 두 분이 안 싸우고 끝까지 가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거 하나를 보여주는 교회가 없더라 이거예요. 기쁨의 교회도 그랬고요. 그거 하나를 보여주는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폭 이거 그거 하나를 보여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그냥 함께 잘 있는 것 자체를 보여주는 교회가 없더라는 거죠. 교회 분쟁 사건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게 웃긴 게요.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하면서도 재산권을 사수하고 또 교회 안에서의 권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의 배후에는 교회를 지킨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지켰는데 교회를 열심히 지키느라고 머리 박 터지도록 싸워서 교회 지키느라고 상대방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때로는 폭력까지 가해서 교회를 지켰는데 그 교회를 통해 복음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져요. 그럼 교회를 지킨 걸까요? 무너뜨린 걸까요? 예, 무너뜨린 거죠. 무너뜨린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핵심이 뭐냐면 교회를 지킨다는 미명의 그 명분을 갖고 있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지키는 건 인정. 그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교회 건물 지키려고 하는 건 인정. 교회 공동체 유지하려고 하는 거 인정. 그러나 사랑으로 누군가 우리를 밟고 우리를 지나 복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거치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돌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랑과 희생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현저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회처럼 연합이 안 되는 기관이 없어요. 개신교회가 참 안타깝게도 천주교보다 못한 게 있는데 그 연합이 잘 안 돼요. 연합이 잘 안 됩니다. 절대 상대방을 그냥 두질 않아요. 왜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 틀로 다른 사람 평가하기 바쁘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자.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받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여나 사랑 없는 교회인 것은 아닌지. 제가 보니까요, 자기들끼리 행복한 교회의 특징이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행복한 교회에는 타인이 못 들어옵니다. 그 특징이에요. 자기들끼리는 사랑의 공동체고 천국 공동체래요. 근데 다른 새 가족이 못 들어와. 새 가족 친화적이질 않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 사역을 내려놓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사역 곧 나, 공동체 곧 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무슨 책임을 다해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죠. 남들이 안 하고자 하는 자리거나 또 그 사람이 꼭 해야만 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그 사역을 하고 있던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내려놓으라고 하면은 그 사역 얘한테 주자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원래 하던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원래 그 일을 하던 사람도 난리가 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난리가 나요. 걔가 그동안 한 게 얼만데 목사님 그렇게 새 가족 왔다고 새 가족이 조금 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주십니까? 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까? 저는요 그동안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새가족 정착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새가족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가대가 됐든지 찬양팀이 됐든지 자리를 줄 수 있느냐, 그들이 자기가 여기 일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 활동을 통해서 그나마 친목의 끈을 이어갈 수 있고 교제의 끈을 형성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줄 수 있느냐,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느냐, 참 중요한 문제인데 많은 교회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교제한다고 하는데 자기 문화가 너무 탄탄해가지고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아무도 못 들어와요. 새 가족을 제대로 받아주려고 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안타까운 게 조금만 변동이 있어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 너무 낯설어하고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 좋은 교회일까요? 전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누군가의 신앙 걸림돌은 아닌지,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형제를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내 자신을 내어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형제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가진 교회인지, 로마 교회는
이 복음 안에서 당당하고 멋진 교회로 성장했지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들이 주류죠. 이방인 크리스찬들, 그들이 주류예요.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밖에 모르는 편협하고 아주 냉담한, 그러면서 우리끼리는 되게 친한. 그래서 이 보면요, 로마서 뒤에 그 어떤 서신서보다 긴 명단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복음서 뒤에 명단이 등장할 때 언제나 울어요. 언제나 울어요. 사도 바울이 서로가 서로를 막 소통시켜주면서 우리가 작지 않음을,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우리가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사랑 가운데 하나임을 계속 말해줘요. 계속 말해줘요. 고인물이란 단어 있잖아요. 고인물. 요즘에 그 고인물이라고 하는 거 좋은 뜻이에요? 목사님 설교에 고인물이다, 뭐 이러면 제가 좋아할 것 같아요? 다 싫어하죠. 고인물 크리스찬들 진짜 많아요. 내가 아는 사람들만 알고, 내가 익숙한 곳에서만 신앙생활할 수 있고, 나를 인정해 주는 데서만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아니, 당연히 사람이니까 그렇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걸 심지어 옳다고 느끼거나 변화해야 하는 그 어떤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다 누구나에게 새신자가 있죠. 새신자 시기가 있잖아요. 군대 가면 느끼는 게 뭐냐면요, 군대 가면은 정말 개구리가 올챙이도 생각 못한다고 다 누구나에게나 다 이등병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이등병 오면 그렇게 놀리고 괴롭히고 그렇게 아무것도 못한다고 바보 같다 그러고 막, 그리고 자기들도 그랬으면서. 다 그래요.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야 된다? 그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서 그리스도 앞에 나가고자 하는지, 그의 마음, 그가 갈 때 걸리는 것이 무엇일까? 그가 행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상처받고 그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깊고 진지한 숙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쁨의 교회는 새가족 친화적인 교회일까요? 흥미롭게도 기쁨의 교회는 전혀 새가족 친화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대부분 기쁨의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느끼는 게, 목사님 저 적응하는데 3년 걸렸습니다. 저 기쁨의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우리 새가족들한테 해주는 말을, 우리 기쁨의 교회는 유치원 아니다, 정글이야, 적응해야 돼, 버텨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엄청 이렇게 기쁨의 교회를 엄포를 놓죠. 왜냐하면 너무 상처를 쉽게 받을까봐 엄포를 놔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뭐 조모 자매가 있는데, 조모 자매는 우리 교회 왔는데 적응하는 데만 2년 걸렸다는 거예요. 2년. 우리 교회 인싸입니다. 인싸. 그런데 적응하는데 2년 걸려. 적응하는데 기쁨의 교회 만든 지는 얼마 된, 7년밖에 안 됐는데 7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 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 등록한 지 한 4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3, 4년밖에. 그런데 벌써 이미 다 고인물이야. 벌써 서로가 서로에게 다 고인물이야. 그래서 행여나 우리의 이런 행동, 우리끼리 너무 재밌어 하면 누가 여기 못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분당에서 찬양팀을 했어요. 이 라이즈 업 코리아라는 팀을 처음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한 자매가 있었어요. 우리는 다 분당 사람이 아니었고, 분당에서 거의 태어나서 자란, 지금도 분당 쪽 사는 그 한 자매가 있어요. 굉장히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그 음악대학 다니고 지금 박사까지 아마 했어요. 한예종이라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 자매가 예고 나왔어요. 예중 예종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쪽 클래식 쪽에서는 나름 엘리트겠어요. 이 자매가요, 전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누가 이렇게 우리 팀에 새로 오잖아요. 그럼 이 자매는 진짜 인싸거든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추앙하는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그 처음 온 사람하고 그날 하루 종일 5시간이건 6시간은 계속 같이 있어요. 계속 같이 있어요. 그게 언니건 동생이건 오빠건 같이 가서 계속 얘기를 나눠줘요.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될 때까지. 제가 그때 너무나 놀랐어요. 저 친구는 저런 걸 어디서 배웠을까? 나도 내 할 일이 있고, 나도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왜 저 새로운 사람이 적응하지 못할까 해가지고, 혹시 자기 자신이 거치는 돌이 되진 않을까?
혹이 나 자신이 미끄러운 길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체 속에서 또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기쁠 수 있도록 자기를 희생하는 걸 저는 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의 언니, 믿음의 오빠, 너무너무, 왜 언니 오빠만 해? 형, 누나 예. 그런 분들이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전 너무 안타까워요. 최소한 따라해 봅시다. 나는 거치는 돌은 되지 말자. 좀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나는 미끄러운 길은 되지 말자. 왜?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는 최소한 복음 안으로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나왔는데 교회 때문에 멀어지고, 복음으로 나왔는데 말씀 듣다가 나왔는데 교회 공동체 때문에 상처받는 그런 일은 없는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만으로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저는 다시 한번 느껴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제가 있다 이거예요. 제가 너무 상대방한테 비판적으로 하거나 제가 너무 우리 형제 자매들을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저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행여나 저 자신이, 저 자신의 이렇게 행동과 말과 저 자신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성도들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여러분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얼굴이 거리낌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든 노력해 볼게요. 성형수술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눈도 앞도 트고 싶고 한데 어쨌건 한번 해볼 테니까 뭐든지 제가 하는 것이 거리끼다면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예수님 복음 앞에 못 나오는 사람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행동, 저의 언행, 제가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제가요 성도들 잘 안 만납니다. 진짜예요.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제가 막 그냥 도망댕겨 이렇게 숨어요. 목사님 어제 또 숨어 있어. 제가 다 듣고 있어 그 얘기를. 또 목사님 어제 하셨어요?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이 많아요, 말이 없어요. 한 번 시작하면 박찬호 이깁니다. 진짜. 한 번 별명이 자초지종이에요. 진짜 한 번 시작하면은 얘기가 정말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다가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거나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것으로 걸림이 될까봐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거의 안 해요. 외톨이, 늘 혼자 외톨이. 그 제가 막 집에 주로 있고요. 어디 계곡 같은 데 가서 가만히 산 보고 있고 그래요. 네, 외롭습니다. 네. 어쨌건 진짜 진심이에요. 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 때문에 제가의 언행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진짜 바래요. 정말로 제 뛰는 양심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성도들을 만나서 줄 수 있는 유익보다 제가 성도들을 안 만날 때 더 큰 유익을 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로 저랑 대화를 적게 할수록 성도들이 예수님 만날 것 같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정도로 두렵고 떨려요. 그 정도로 진짜 좋은 교회, 진짜 좋은 목회자, 진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이거예요. 이겁니다. 다 서로 이제 자기 의견, 자기 문화, 이게 옳다 그르다 해가지고 우리끼리 막 행복하면서 새 가족들 주님께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걸림돌 되고 교회 지킨다는 미명하에 서로 막 이렇게 저 사람 미워하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신앙생활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대부분이죠. 기쁨의 교회를 포함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근본적인 방향과 가치를 수정해야 된다. 방향과 가치 수정하다. 어떤 교회로? 사랑으로 판단받는 교회.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우리 스스로 사랑 가운데 판단하는 거예요. 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이러한 언행이 누군가한테 걸림돌이 될 수 있겠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쁨의 교회가 추구하는, 우리가 이러한 교회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 본질을 붙드는 교회, 하나님 나라 본질을 붙드는 교회,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립된 교회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이거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건 행동, 형식, 신앙, 윤리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 윤리, 먹고 마시는 것, 행동 이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진보적인 그리스도인 분들에게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진보적인 그리스도인 분들이 대부분 인용하는 말씀은 선지서에 나와 있는 비판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나와 있는 비판을 핵심으로 해서 사회 구조, 사회 계층에 따른 비판을 퍼붓기가 쉬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선지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 비판을 통해서 뭔가 더 옳고 뭔가 더 확실하고 뭔가 더 깨끗한 것을 추구하느냐를 말해 본다면, 그러한 활동, 그러한 행동, 그러한 옳음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 안에 있는 의는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의는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강조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에 등장하고 로마서 4장에 등장하고 로마서 6장에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 안에서의 의는 구약 선지서를 중심으로 한 사회 계층들, 너희 부자들아, 너희 집권자들아 하면서 주시는 그 내용이 핵심, 물론 그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되거나 핵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진 그 의를 붙잡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강과 희락이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우리가 각자의 사역지에서, 일터에서, 마켓플레이스, 우리가 일하고 비즈니스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 가는데,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추구해 가는데, 내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 추구해 가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가를 선지서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해 가는데 거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의의 감격이 없고 평강도 없고 희락도 없다. 기쁨이 없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냐 이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감정,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그 어떠한 실존의 양상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평강, 의평희,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거예요. 그게 없는데 왜 그렇게 좋으냐 이거죠. 교회가 만약에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매 주일 출석을 강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 참석할 것을 다 강요해가지고 체크하고 점수 매기고 그러면요, 재밌는 거는 성도들이 다 욕을 하면서 다 열심히 참석해요. 너무 재밌어. 신기합니다. 신기해. 저 같으면 그런 교회 안 다닐 것 같은데, 출석 매기는 교회,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강제하고 제대로 돌리면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거기 참석해요. 대부분 다. 근데 어떤 상태냐, 자기들끼리 모이면 그렇게 욕을 해. 목회자 욕을 하고 교회 욕을 하면서 웃긴 건 다 모여. 다 모여. 더 재미있는 얘기 해주면 교회를 엄청 막 비판하는데 교회에서 주는 직분을 꼭 받아. 저 보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한 감리교 목사님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형님, 교회 성도들은 생각하지 않도록 계속 굴려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굴려야 된대. 그 다른 생각 못 하도록.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기가 참 거북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열심히 이렇게 훈련시키고 영적으로 양육하면은 이게 성도들 딴 생각 안 하고 교회 중심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근데 저는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활동, 사역, 훈련, 헌신을 하는 과정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예요. 없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면, 내 의가 아닌 성령으로 나타난 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그 의가 나타나지가 않고 은혜가 하나도 안 보이고 평강도 없고 희락도 없는 교회, 평강도 없고 희락도 없는 선교와 사역,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 불가능하다.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있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로써란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동안 교회 사역들 그 역사 속에서 참 이정표를 찍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이정표를 찍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주로 건축이 많아요. 건축이. 최근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뭐 소유했던 뭐 부지를 뭐 판매한다 뭐 이런 얘기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복음교회 여의도에 처음 들어갈 때 입당 예배 동영상을 봤어요. 정말 영광스럽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18,000명, 73년도였는데 18,000명이 여의도에 성전 졌는데 그때 여의도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교회밖에 없어요. 딱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영광스럽겠죠. 막 사람들이 막 감격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 이런 소개하면 안 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막 기뻐하고.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과 자꾸 바꿔온 거예요. 건물이 세워지고 또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었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상한 의무감, 교회를 다니는데 평강이 없다. 평강은 나 혼자 느끼는 내적 이너 피스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화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분쟁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가면,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여러분이 가면 거기가 평화로워져요? 아니면 나 때문에 불편해지고 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분쟁이 임하는 게 아니라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 실존, 그러한 상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느냐?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본질을 붙들기 때문에 뭐 다른 대단한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단순히 뭐가 없을수록, 이것만 있고 다른 게 없을수록 이게 가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당연히 있어야죠.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요번에 우리 교회 그 수련회 때 참석하면은 우리가 개근상도 주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없으면 안 돼요. 제 말은 무엇이냐? 그런 것만 있는 게 문제다 이거죠. 그런 게 당연히 있어야 돼요. 왜 그런 게 없으면 좋은 교회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 좋다 생각하지 마세요. 기쁨의 교회는 지난 7년간 작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어머니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거의 평생을 작은 교회만 다녔단 말이에요.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작은 교회 이퀄 좋은 교회다, 작은 교회 이퀄 문제없다,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작든지 크든지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핵심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괜찮고 어떤 일을 안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우리 가운데 놓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상태 속에서 다른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본질이 종교 행위나 모임과 활동에 있는 것이 아닌 바로 거기에 있음을 믿고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건물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그러한 성도들이 가득한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길 꿈꿔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힘쓰는 교회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우리 같이 20절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에르곤. 이 에르곤, 하나님의 에르곤, 하나님께서 열심히 애쓰시는,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업,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작품을 망치지 말아라. 그럼 하나님의 작품은 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19절에 보면 그 작품이 뭔지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더불어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고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덕이라는 게 없어요. 서로 세우는 일을 힘쓴다고 되어 있어요. 세운다는 뜻은 집을 짓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집을 짓는다. 화평케 하는 일과 집으로 그 사람을 세워간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그 사람을 정교하게 구비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영혼을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며 그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그 사역을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분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작품은 무엇이냐? 한 사람을 그리스도 닮은 형상으로 빚어 가신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업이에요. 하나님 사업.
교회가 추구하고 교회가 붙들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한 사람을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는 것.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서 먼저 정말 참회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그동안 제가 기쁨의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자훈련과도 같은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한 학기 했는데 두 번째 학기부터는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냐 하면은 자신도 없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바쁜데 제가 신앙적 부담을 준다 생각했어요. 부담을. 그래서 성도들에게 특별히 그동안 이 다른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의 성도로 그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이 성도들을 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압제하는 도구로 제자 훈련이라던가 교회 여러 훈련 프로그램들을 사용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던 저는 근본적으로 성도들을 정말 그리스도 닮은 형상으로 세워가고, 특별히 제가 쓰지 않았던 단어가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말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교만해 보이잖아요. 제가 막 제가 뭐라고 누굴 가르쳐요, 그잖아요. 제가 그게 너무 교만해 보이니까 겸손한 척 하려고 그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이 얄팍한 지식 가지고 여러분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저는 택도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기쁨의 교회에서 정말 안 한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이에요. 그런 성도들을 세워갈 수 있는 제자 훈련 사역 이런 거 안 했어요. 다른 사람 교재를 쓰고 싶지도 않았고요. 정말 제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 안에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정통성이 있고 완벽한 그런 교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이 하나님의 작업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모습을 밀어내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씨름하면서 정말 그에게 필요한 영적 공급을 주어야 하는데 제가 그게 너무 두려운 나머지 뒤로 숨어 있었다는 거죠. 저희 집 고양이가 방광염에 걸려가지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엄청난 저항이 있어요. 뒷발차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약 먹이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우리 집에서 고양이 관련 문제가 생기면 저는 일단 도망쳐요. 네, 난 몰라 하고 도망쳐요. 그러면 저희 집 사람이 걔랑 이제 씨름하고 막 해가지고 뭐 약도 먹이고 털도 깎고 발톱도 딱 자르고 해요. 저는 그 애들을 이렇게 들 수는 있는데 안을 줄은 몰라요. 안아본 적은 없어요. 제가 안으면 얘가 불편해할까봐 못 안는 거. 저는 그냥 들어서 이만큼 옮겨요. 그리고 인사해요. 안녕. 그리고 밥을 줘. 그게 제 일이에요. 한 번도 씨름해 본 적이 없어, 고양이들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제가 그러면 너무 싫어요. 너무 무서워서. 제가 성도님들께도 그랬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씨름해 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어요. 제가 잘못 가르치면 어떡할까? 진짜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도리어 더 안전한 망을 구축해가지고 그 망 안에서 여러분이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제가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제가 개입하지 못했어요. 그 부분에서 영적인 조언을 줘야 하는데 저까짓 게 뭐라고, 제가 여러분 저보다 훨씬 잘난 여러분들한테 무슨 조언을 주냐, 내까짓 게 뭔데, 이 생각이 정말 강했어요. 정말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읽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비즈니스, 킹덤 비즈니스. 하나님의 비즈니스는 뭐냐?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를 길러내는 거예요. 때로는 혼도 내고,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서로 막 이 갈등을 빚어가면서 하는 건데, 제가 그게 너무 두려운 나머지 기쁨의 교회에서 거의 그러한 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 제가 담임 목사인데 부끄러운 게, 다 같이 모여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싶을 때도 있고 같이 찬양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부담 가질까 봐. 그런 것도 안 했어요. 저는 혼자 신앙생활 잘했어요. 저 혼자 있을 때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지금도 이제 요즘에 교회에서 많이 자거든요. 교회에서 자는 날 너무 제가 영적으로 충만한 거예요. 혼자서 막 기도하고 너무 행복해. 그런데 정작 성도들, 이 목자는 양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성도들과 함께 뒹굴 줄은 몰랐어요. 그를 세워가는 법도 모르고. 왜냐하면 저가 성장해온 신앙 토대 안에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탁월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나 제가 누군가한테 양육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양육할 줄을 몰라요. 그 사람의 인생의 얘기를 듣잖아요.
정말 제 얘기 같아가지고 누군가의 얘기를 들으면 진짜 그 문제 가지고 진짜 씨름하고 진짜 울어요. 단 한 번도 여러분의 인생의 얘기를 제가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 정말 중요한 얘기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건 자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을 앉혀놓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 이런 말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서로 덕을 세우는, 덕이 없다 그랬어요. 서로 세워준다 이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역자도 성도들을 세워주면서, 성도들을 자라게 해주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건축해 주는 거예요. 기초를 세워주고 막 튼튼히 자라게 막 해주면서 저도 같이 성장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힘써야 될 하나님의 비즈니스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작업, 하나님의 works,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제가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엄청나게 무너졌어요. 엄청나게 무너졌어요. 설교 한 편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제가 회복시켜 주는 건데,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그 제가 깨달은 게, 우리 기쁨의 교회,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쁨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맞구나. 특별히 저를 중심으로 한 우리 교회의 어떤 성향, 분위기, 그래서 뭔가 좀 강압적이진 않더라도 최소한 목사님을 만나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엄숙하고 좀 뭐라도 이렇게 같이 좀 목사님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너무 여러분들을, 제 딴은 그게 사랑을 생각했어요. 사랑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그냥 놔버렸다고 생각할까요?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있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의 역량은 그 역량의 총체를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화평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거. 그게 교회가 모든 역량을 사용해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권면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쁨의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같이 꿈꿨으면 좋겠어요. 기쁨의 교회는 사랑으로 남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라 스스로 사랑이 있는가에 대해서 늘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붙들기에 교회의 여러 사역이나 활동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두드러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이거 하니까 나 자신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교회 리더니까 나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 소속감을 내가 스스로 받으면서 그것을 안정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닌 교회 소속감과 교회 활동감을 나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의 감정으로 꽉 바꿔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쁨의 교회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업, 영혼 살려서 살린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닮게 만드는 이 지난한 길고 어려운 이 싸움을 함께 싸워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특징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제가 그걸 안 하니까, 제가 어떤 특정한 성도한테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온누리 교회도 하용조 목사님이 1:1 제자 훈련을 했고, 사랑의 교회도 제자 훈련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성장했잖아요.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을 할 때 1기,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1기 중에, 1기가 뭐 20-30명 시작했다고 하는데 1기 중에 마친 사람 1명이라고 하죠. 1명. 1명. 나머지 대부분의 인원은 이탈했다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근데 그 한 명, 그 한 분, 여자 전도사님인데 굉장히 유명한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그 한 분이 1기 수료생이 됐어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또 사람들이, 이제 순장들이 일어서서 다른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순장들이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도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역동성이고 이거야말로 살아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부르심을 확인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못한 게 뭐냐? 제가 제자를 만든 적이 없어요. 전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이요한 목사 제자 만들까 봐.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에 말씀만 전하고, 제가 뭐 게을렀거나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직무유기를 하려고 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확실한 건 제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 실수할까 봐. 그게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정말 두려웠던 나머지 그 누구에게도 제가 정말 제대로 된, 작년에 줌으로 했던 그 제자훈련 말고 너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같이 눈물 뿌리면서 정말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제대로 살려본 적이 없는
목자 같지도 않은 이 목사 같지도 않은 이놈이 여러분 담임 목사다 이거예요. 그걸 제가 경험한 다음에, 이 말씀 통해서 경험한 다음에 내가 사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진짜 진심으로. 그러나 이러한 저의 부정적인 모든 생각을 주께서 바꾸시면서 이것을 우리 교회의 소망을 삼도록 요청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기쁨의 교회의 소망 삼아서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 수련회 느헤미야 리빌딩, 다시 세우자라는 거잖아요. 이제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 있던 우리 성벽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사랑으로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사랑이 판단 기준이 돼서 남 판단하려고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판단받자 이거예요. 사랑으로. 기쁨의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 그래서 기쁨의 교회가 미끄러지는 길, 거칠어지는 이 장애물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께로 정말 자연스럽게 인도할 수 있는 고속도로 같은 사랑의 길을 놓을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새 가족이 왔을 때 주차장만 잘 돼 있는 새 가족 왔을 때 환영합니다 이렇게 입으로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새 가족 친화적으로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안아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교회로 꿈꿨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 본질을 붙잡아서 여러 활동 속에서도 그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 우리가 이렇게 희락 없이 일들을 하고 있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평강이 없느냐, 왜 이렇게 우리가 싸워야 되느냐를 스스로 생각하고 자문하고 하나님 나라 본질을 붙들 수 있는 교회로 다시 거듭나길 바랍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제가 먼저 그러한 목사가 되고자 다시 마음을 먹었어요. 그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함께 우리가 그런 교회 소망하면서 그러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거룩한 욕망, 거룩한 소욕 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부끄러운 종이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룩하고 복된 교회의 비전,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판단받는 교회. 그렇게 다른 사람 비판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 평가하기가 쉬웠습니다. 그 사람의 섬김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 삶 전체를 부정하거나 판단하고자 했음이 제 안에, 또 우리 많은 교회 안에 있었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도리어 우리가 판단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우리가 행여나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 앞에 미끄러운 길, 거친 바위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 때문에 넘어진 사람 있진 않을까, 내가 너무 자유분방하게 활동해서 나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진 않았을까 하는 거룩한 사랑의 배려가 넘치는 그런 교회 소망할 수 있게 도우시고, 그러기에 더 많은 새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았던 더 많은 불신자들이 주님께 나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기쁨의 교회에서 경험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 나라 본질을 붙드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 신앙 윤리를 들이대고 마땅히 해야 하는 신앙적 활동에 대한 강압을 일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가, 우리의 여러 사역과 활동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의 모임 중에 놀라운 평화가, 우리의 기도 중에 놀라운 희락이, 기쁨이, 우리의 예배 중에 거룩하신 은혜의 의로움이 온전히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기쁨의 교회 영혼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살아난 것을 넘어서 자라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 든든해지고 탄탄해지고 근육이 붙고, 그래서 누군가를 이끌어줄 수 있고 붙잡아줄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수많은 성도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에 관심 갖고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며 그들 각 사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헌금 위에 기도하고 수도를 마치겠습니다.